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기록된 생명의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감이로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지금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붙들어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임하시옵소서. 루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9편에서 105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제4권에 있습니다. 시편 제4권에 106편까지인데 그 가운데 한 편만 남기고 105편까지 오늘 읽습니다. 시편 제4권에서 드디어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시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가 여기 시편 제4권부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은 어떻게 할렐루야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제사 찬송인 거죠. 이제 공적인 자리에 제사 찬송입니다. 그 제사 자리의 찬송과 함께 그 제사 자리에서 스룹바벨 성전 포로 귀한 자들의 그 자리에서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이 또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바로 그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와 함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성전의 지성소를 떠오릅니다. 그쪽이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죠.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그룹 사이에 계시니까 지성소, 성전이 있는 시온이죠.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보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경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시편 99편이 남유다 왕조 때 그때 쓰여질 가능성이 제법 있는 거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 지금 어떤 남유다 왕이 존재했을 때 그때 쓰여질 시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저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면 절기 때 남유다 왕조의 어떤 절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의 공적 제사 그 자리에서 올려드린 찬송이겠다. 찬양 시였다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사이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의 성산, 시온,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성전이 거룩한 산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시온산에 있는 모리아산, 성전산이죠. 그에게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거죠.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사 찬송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99편, 100편 이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가 보입니다. 어, 우리 예배 때 자칫하면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살짝 원래와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늘의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땅의 성전이죠. 건물이죠. 근데 그 건물에 들어가는 그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제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또 시편 제4권에서 다윗의 시가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왕을 사모하잖아요. 그럼 다윗을 꼭 사모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는 결코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다윗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는 또 함께 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자들도 함께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마음에 있는 정말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참 친구.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는 마음의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이들이야겠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한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렇다면 여기 시편 101편 아마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때 지었을 시편으로 여겨지죠. 시편 102편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외톨이가 된 거죠. 근데 빼짝 마른 거죠. 올빼미가 광야에서 뭘 먹겠어요?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밤을 새우니 지붕의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지붕의 외로운 참새. 아, 이걸 나중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영화 제목 그런 걸로 나중에 또 썼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어떤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이 주의 진노와 분노로 인한 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인가 보다. 포로였나 보다. 그때라면 가장 한 가지 일리가 있고 또 다른 상황일 수도 있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라. 근데 점점 인생이 쇠약해져 가는 거죠. 고통 속에 있는데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력이 이미 취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주는 영혼이 계시고 여호와의 주는 영혼이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지만 저의 기억은 곧 끊길 겁니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겨달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은혜를 베푸실 때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 이전에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하는 선포한 말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온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에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가 여기 13절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곧 그런 날들을 속히 오게 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 지난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도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이 기도가 뒷부분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쓴 기도라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사모하다가 기력이 쇠했지만 그거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생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뒷부분을 채웠다. 그럴 수도 있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 이 땅 가운데 버려져서 그대로 소멸되었을 민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대로 소멸될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그곳에서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창조된 겁니다. 주님의 교회도 주님 안에서 창조받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던 장면처럼 하나님께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호흡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심을 말미암아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손잡으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겁니다. 새롭게 창조받은 자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죠.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죽이기로 정해졌었어요. 근데 살리신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새가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엔대는 대대 무궁. 뒷부분이 그런데 보면 이분이 이런 날을 꿈꾸고 있는 거구나. 이런 날을 기대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미 쇠약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서 그곳에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이분은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몸이 점점 늙어가고 있니까. 그래서 시편 중간에 102편의 중간에 이 시를 쓰는 방법이 마치 꼭 이미 실현된 사건이 좀 쓰지 않습니까? 과거 사건처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법이라는 거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다. 우리가 혹여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던 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존하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다음의 후손들을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죠. 다시 시편 103편 다윗이 돌아갑니다. 시편 101편, 103편 다윗이시고 중간에 고난받는 자의 기도를 읽었어요. 그러면 고난받는 자들, 거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 베푸신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버텼구나. 그리고 성전 언약, 그걸 생각하면서 또 버텼구나. 견뎌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이십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향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4편 8절은 다윗의 전형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노래입니다. 다윗 시편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옮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과거 기억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옮기실 겁니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소멸시켜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다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을 경외한 자들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흐뭇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의 죄 지은 것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서기에 민망하고 그러했는가 보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그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죄를 부끄러운 것으로만 창피하는 것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도 베푸시고 인자하심도 베푸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합니다. 시편 103편 같은 경우 다윗의 어떤 제사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겠다 싶죠? 노래였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모든 천사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자 입니다. 근데 시편 뒤편으로 가면 이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같은 여기다가 할렐루야를 붙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에는 할렐루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의 찬양의 고백의 정화, 최고의 꽃,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단어였겠다 싶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시입니다. 성경상에 나온 첫 번째 할렐루야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전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이름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풀어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손을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십니다. 천사의 모습이 바람이고 천사의 모습이 불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기철로서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천사를 이루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뭐 어떻게 보였고 어떻게 들렸습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게 보였고요.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불꽃으로, 바람으로. 성령님이 그런 모습이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후회하는, 성령님을 모시는 천사들의 모습이고 천사들의 소리인 거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 만지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예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 얘기들이며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도다. 이 천진만물 지으시고 그 천진만물이 서로 살게 하시는 그런 창조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비가 내리는 것을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다. 이렇게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먹거리를 먹으면서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배만 든든해지는 게 아니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그가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그 나름들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정원수들인 거죠.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천지 만물에 자기 시간에 일하는 모든 짐승들이 있고 또 사람은 낮에 일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천지 만물을 보다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풀이 자라고 물이 흐르고 하늘에 해가 뜨고 별이 빛나고 구름이 끼고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 가운데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꽉 차 있죠. 사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 하루도 나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하신 일이신 거잖아요. 정말 이 땅은 잘만 보면 우리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류에 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은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은 좋은 것을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먼지로 돌아가는 그들 가운데 우리도 있지요.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도 죽어 이 땅에 먼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서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지만 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게도 천지 창조, 7일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주께서는 자신께서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노래해 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이 시편 104편을 쓰신 분과 함께 말이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자들아 그러지 않고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납니다. 내 영혼아.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살게 하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질서를 부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에 가득 담긴 오늘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올려드립니다. 야겠지요. 시편 104편을 따라서 말이죠. 104편을 따라서 말이죠. 시편 105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 3대가 하나님과 제사로서 제사 드리면서 언약을 맺어봤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이 나그네가 되겠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런 신세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제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제로 하시면서 건들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죠. 지켜주셨죠. 이때 아브라함을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 하루를 보내받는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겁니다.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가 받은 기름 부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그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것을 분별하고 정하고 부정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는 자들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 그런 사명을 그런 직임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지난 역사를 이 시편 105편에 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리하여 그는 그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강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땅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바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뭐냐?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역사는 지금 제사 자리에 서 있는 오늘까지 존재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 사건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겁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땅의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를 노래하여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마침내 가나안 땅 정착까지 한 거죠.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셀라.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할렐루야는 뭡니까? 혼자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렐루야한 겁니다. 시편 104편은 나의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05편은 공동체의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어떤 이 제사 이후 제사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자들입니까? 지난 역사 사건들이 자기들의 능력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의 사건이었다. 자기들을 돌봐주고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 주의 윤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신 바로 주님의 프로포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는 이유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시편이 105편일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할렐루야 시편 두 편을 만났습니다. 나의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가 잘 보시면 한 번만 씁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이런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가득 채워 놓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가득 채워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오늘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루 고난받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이 하루 그 가운데 평안하고 순적하게 걸어가는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건 속에 우리가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 하루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찬송이 여기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의 찬송의 단어 할렐루야까지 우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적인 할렐루야로 주께 오늘 하루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은 이들, 주님을 거룩하게 따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올려드리는 또한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하루, 할렐루야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